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아바트 수아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유대 종교 달력 7월은요, 많은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종교력으로 봤을 때 7월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 민간 달력으로 보게 되면은요, 월이 바뀌게 되는데 1월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죠. 설날이 되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하며 떡국을 먹는 등 절기를 지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 민간 월력 1월은요, 새해에 해당하므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로쉬 하샤냐라고 합니다. 새해라는 뜻이죠. 로쉬 하사냐가 되면은요, 그 첫 번째 날은요,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봅니다. 이를 나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달 10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날이죠. 이 날에는 속죄일을 지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열흘 동안 정결하게 준비하여 속죄일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작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일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는요, 숫꽃,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그중 초막절은 우리나라와 추석과 동일한 시기에 있는데요.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민족 최대의 명절이 다 추석과 초막절인 것이 참 흥미롭죠. 이 중에 오늘 우리는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더욱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어긋났다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리라라고 결단하는 이런 행위가 새해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속죄일, 이 회개하는 날,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용서받고 그것들이 죄악이 도말되는 날, 이 날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일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수아바트 수아바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반복하면은요,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샬롬 하게 되면 평화죠.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인데요. 샬롬 샬롬 하게 되면은 정말 평안하시죠. 정말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평안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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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은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식일을 수아바트라고 하는데 수아바트 수아바톤이라고 하게 되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더욱더 안식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으니 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휴식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안식일에는 모든 음식이 풍성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호텔에 묵었을 때 안식일이 도래했는데요. 그날 호텔 음식은 상다리가 부러져라 나옵니다. 음료도 평소에 2개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날은 4개가 준비가 됩니다. 양고기를 비롯한 고급 음식들이 질비합니다. 음료도요, 텀블러를 가져와서 담아가도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은 그냥 로비에 아예 음료가 놔져 있어요. 그냥 나눠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신명기에 나온 안식일 규례를 보면요. 너희 집에 유하는 객들도 그리고 너희의 종들도 가축들도 모두 쉬게 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너에게 휴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들도 다른 이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정리하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 또 우리에게 주신 쉼을 누리는 날, 그 쉼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아바톤, 즉 속죄일의 안식일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답게 기존 안식일에서 더 나아간 규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요,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금식하는 것을 말하죠. 회개하면서 금식한다는 규례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기를 끊어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즉 주권을 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안식일엔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을 인정합니다. 근데 속죄일이 되면 한 단계 더 나가요. 저는 곡기까지 끊어도 제가 이것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심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금식으로 인해서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금식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금식함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양식으로 주변의 이웃의 주림을 해결하여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식이요,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진정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내가 양식을 주변에 베풀어서 그들의 주림을 해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의식이 바로 금식인 것이죠. 속죄일, 즉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날에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이의 증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금식의 규례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잉여 양식들로 주변의 주림을 해결함으로써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라는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한 가지 기도를 더 하고자 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김숙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수술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도록, 또한 마음 편하게 수술을 잘 받으시도록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